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변화산에서 정작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투덜투덜 불만투성이 임금님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옛날에 늘 불평만 늘어놓는 임금님이 살았답니다. 어느 날 궁궐 꼭대기에 올라가 나라를 내려다보던 임금님은 온통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뿐이라며 화를 냈어요. 특히 수탉 울음소리가 못마땅했죠. 꼬끼오 꼬꼬기 아니라 꼬끼오 꼬꼬대 꼬꼬라니까. 그날 아침 커피는 미지근했고 찻숟가락까지 잔에 들어있어서 눈을 찔릴 뻔했어요. 임금님은 시종 프란츠를 소리쳐 불렀고 놀란 프란츠는 강아지에 걸려 넘어지며 커피를 엎질렀죠. 임금님의 화려한 옷은 엉망이 되었어요. 거기에 빗방울까지 콧등에 떨어지자 임금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군. 그러자 한 신하가 말했어요. 커다란 상자를 만드신 뒤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몽땅 집어넣는 건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임금님은 당장 세상에서 가장 큰 상자를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상자가 드디어 완성되자 임금님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넣기 시작했죠. 손가락을 다친 목수, 울음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수탉, 실수했던 시종, 프란츠까지 모두 상자 속에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하인 하나하나를 트집 잡아 상자 속에 넣었고 결국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나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없단 말인가? 그러던 중 임금님 마음에 쏙 드는 여자가 한 명 나타났어요. 그녀는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았고 입냄새도 안 났고 손톱에 때도 끼어 있지 않았어요. 나의 왕비가 되어주겠소? 임금님의 청혼에 그녀는 한참 말을 더듬었어요. 왕비요? 임금님은 한숨을 푹 쉰 다음 그녀도 상자 속에 집어넣었어요. 마지막 남은 신하들이 말을 꺼내려 하자 임금님은 짜증이 난 얼굴로 그들마저 상자 속에 넣어버렸죠. 이제 세상엔 임금님 혼자뿐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만 보였고 결국
강물, 동물들, 햇님, 별님까지 모두 상자 속에 넣었어요. 세상은 조용하고 텅 비었어요. 임금님은 외로웠어요. 상자에 코를 대자 빵과 빗물, 바다 냄새가 났고 귀를 대자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은 상자 속 세상이 부러웠어요. 상자를 열어라! 외쳐도 상자를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임금님은 자기가 직접 판자를 뜯어버렸습니다. 수탉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임금님은 상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왕관도 벗겨지고 화려한 옷도 찢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임금님처럼 보이질 않았죠. 하지만 아마도 그곳에서는 임금님이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자, 이 투덜투덜 불만투성이 임금님, 우리 아이들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다가 저도 읽었는데 굉장히 교훈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든 것만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이 동화책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화 속에서, 이 동화 속 나라에서 누구보다 변화가 필요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보다 달라져야 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예요? 임금님이죠? 이 임금님은 만약에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좋은 장미 꽃밭에 데려다 놓아도 아마 장미 꽃의 향기나 아름다움을 좋아하거나 감상하지 못하고 왜 장미에는 가시가 저렇게 많아? 하면서 가시에 집중한 나머지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임금님만 변화되었다면 저 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좋은 점과 부족한 점 그리고 고쳐야 할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금님처럼 까다로운 사람 앞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 대단히 인격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 사람 마음에는 결코 예수님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상자에 넣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다면 예수님까지도 아마 상자 안에 집어 넣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약점도 있고 고쳐야 할 점도 있고 내가 배워야 할 점도 있잖아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든지 나쁜 점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점, 내가 배울 점, 하나님 닮은 귀한 점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것을 보고 배우고 저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모두가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는데 그 계신 장소는 유대지방 갈릴리가 아니라 더 위쪽에 있는 이방 땅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훈련하고 계셨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라고 너희는 생각하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같은 든든한 믿음이 있다면 그곳에서 너희들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너희들을 축복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의 유대인 민족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셔야 됩니다. 라고 엉뚱한 말을 하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나는 너희들만 좋은 자리, 장관 자리, 유대 민족의 왕으로 너희를 세우려고 온 게 아니라 온 인류 또 온 세대를 위해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걸 너희가 못하게 한다고? 사탄이 하는 말이야.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마. 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지난주 부활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자세는, 삶의 자세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 바로 일주일 정도 전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은 전체를 살펴볼 때 헤브론 산에 올라가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헤브론 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의 높이는 백두산보다 높은 2814m의 높은 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구름이 자욱하게 그곳을 덮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지금 내려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3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빼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입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이 3명과만 함께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는 빼고 야고보, 요한 형제 2형제 그렇게 해서 3명만을 주로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번에도 산에 오르실 때 이 3명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갔더니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었냐면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됐는데 이 마가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마가가 살면서 가장 환하게 본 하얗게 본 장면은 세탁업자들이 세탁을 깨끗하게 해서 새하얗게 옷을 빨래한 것처럼 하얀 게 마가가 보았던 가장 하얀 장면이었거든요. 여러분 빨래를 하면 얼마나 하얘집니까? 우리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어떠세요? 하얗게 새하얗게 하면 정말 새하얗게 눈부실 정도로 빨래가 하얗게도 될 수 있겠죠? 마가는 자기가 본 것 중에 제일 하얀 게 세탁업자가 새하얗게 빨래를 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 하얀 것은 천국의 광채가 그 산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느낀 것 중에 제일 하얀 게 세탁업자가 빨래를 새하얗게 한 것이다. 그것보다 더 하얗게 그 장면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마가가 지금 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광채가 하얗게 나서 자세히 제자들이 보니까 그 안에 3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펼쳐진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왜 구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모세는 모든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다 계시를 받아서 돌판에도 기록하고 완성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메시아 예언을 전달했던 대표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들을 완성했던 그 대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룩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른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마침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줘도 이것은 듣기 싫으니까 듣질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힘 있는 메시아, 위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만을 자기들이 원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죽기 위해 왔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너희들도 결국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는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TV보다도 더 생생하게 직접 눈앞에서 모습이 변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너희도 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좀 보고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분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9장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특별히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일한 사건을 같이 다른 각도에서 같이 보고 기록한 것들을 병행 구절이라고 제가 말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놓친 것이 있고 저 사람은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기록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병행 구절을 찾아보면 무슨 대화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이렇게 대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어떤 내용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도 대화한 내용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부활할 것임을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좀 들어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엉뚱한 성격의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가 천국처럼 좋으니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가 모세, 엘리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다혈질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은 자나깨나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실 생각으로 잠 못 자며 고민하고 계신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했죠. 구름 속에서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구 목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목소리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도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정신 차려라.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도 동참하셔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 너희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장면, 놀라운 장면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한 상태에서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깨닫는 그때는 사람마다 다 때가 다릅니다. 그죠? 아무리 말 안 듣는 애에게 야,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냐?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노력해야 된다. 말을 해도 아직 들을 때가 안 된 사람, 철이 안 든 사람은 100번 얘기하면 듣습니까? 못 듣죠. 때가 될 때까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저도 사춘기 때, 또 10대 때, 20대 초반까지도
부모님이 말하는 거, 선생님이 말하는 거, 어른들이 나를 생각해서 말해주는 것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뭔 소린지 아우 지겨워, 잔소리 그만하지, 내가 왜 나를 귀찮게 해? 라고 하면서 저도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것은 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깨달을 때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때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부터 와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엘리야는 언제쯤 오는 건가요? 라고 주님께 물어보았더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자 메시아 내가 오기 전에 회개를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메시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그가 이미 왔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고 함부로 대했다. 헤롯 왕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자기 마음대로 그의 목을 잘라서 그를 죽여버렸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실은 이제 겨우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과 같이 나와 있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구절을 같이 보는 게 좋겠죠? 괄호하고 병행구절이 보통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읽는 그 본문에 괄호하고 누가복음은 몇 장, 요한복음은 몇 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찾아 읽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작 변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변화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직접 자신이 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신이 변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내가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나를 깨닫고 너희 삶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수고와 노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가 왜 필요하고 노력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수영장 물을 실수로 마시는 것도 나는 싫어요. 그래서 나는 수영을 안 배울래요. 하는 사람들은 평생 수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차가운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실수로 수영장 물도 몇 모금 먹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이 수영 잘하는 것은 보고 멋있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수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어린 아기가 있는데 나는 쌀 한 톨도 흘리지 않고 밥을 먹을 거야. 흘리면 나는 아예 숟가락질을 안 할 거야. 라는 어린 아기가 있다면 어때요? 그 아기 숟가락질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아기한테 밥을 주면 어때요? 거의 한 알 두 알 빼고 다 흘리잖아요. 그게 반복이 되다가 어떤 날은 절반 흘리게 되고 어떤 날은 쌀 10톨만 남기고 흘리고 나머지는 먹게 되고 그러다가
다 안 흘리고 먹는 날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한 알도 안 흘리고 다 먹을 거야. 안 그러면 나 안 해. 라고 한다면 숟가락질을 배울 수 있는 어린 아기는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아기는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뗄 거야 라는 아기가 있다고 해보세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한 번도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아야 하는 게 싫어서 나는 그럴 바에는 안 걸을래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가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걸음걸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걸음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기가 온전하게 걸을 때까지 최소한 1만 번 이상을 넘어지고 나서 배운대요. 그런데 나는 넘어지는 게 싫어. 나는 실수가 두려워. 넘어지면 아야 하면서 아프잖아. 그러니까 나는 자전거도 안 배울래. 수영도 안 할래. 밥도 안 먹을래. 나는 걷지도 않을래. 그 사람은 실패는 없겠지만 아무런 발전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실패와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습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하면 인품도 좋고 훌륭하지. 이게 다 아무개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는 나라가 문제야. 정치인들이 문제야. 교회가 썩었다니까. 여러분, 남 탓만 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변화되기 위해서 연습을 하십시오. 변화를 위해서 시도를 하십시오. 연습하지 않으면 어떠한 실패 자체도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변화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는 무익한 삶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신문을 읽다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의 한 면 전체가 한 사람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의 이야기였고 그의 골프 스윙 교정에 대한 기사가 한 면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왜 스윙을 바꾸느냐고 물어본다. 왜? 그래야 내가 진보하고 존재할 수 있으니까 난 좀 더 골프공을 잘 치고 싶고 더 높은 수준의 골프를 구사하고 싶다. 라고 그가 인터뷰에 쓴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정상의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가 왜 골프 스윙을 바꾸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을까요? 그 기사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게 스윙 도중에 오른발 뒤꿈치가 위로 들려가지고 체중 이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가 골프 스윙을 교정을 하게 되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즈가 스윙을 교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997년 마스터즈 골프 대회에서 2위하고 12차, 12타 차, 한 타 차만 나도 우승인 1등인 건데 12타 차가 날 정도로 대승을 한 다음에도 타이거 우즈는 스윙을 크게 고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스윙 교정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타이거 우즈같이 천재적인 골프 선수가 어떻게 스윙 교정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이거 우즈는 자신의 타격 자세를 평생토록 업그레이드를 해오면서 골프 황제라는 자리를 지켜왔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천재 골퍼도 평생을 땀 흘려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일반인인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도 약간의 변화를 위한 수고와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성 그리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영성이 더 좋아지고 또 우리의 성품이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옳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언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4장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연습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습하다란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김나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나조. 연습하는 장소인 김나지움이라는 헬라어도 있는데 이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연습하는 장소인 짐, G-Y-M, 짐이 연습하다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짐, 연습하다. 바울은 충분히 영적으로 성숙했던 이미 성숙해 있는 청년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연습해라, 다듬어라, 그래서 변화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숙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변화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대리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됐습니다. 모범이 되고 좋은 교훈과 좋은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디모데가 바울이 성장하고 연습해서 변화되라라고 하는 명령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목회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고 몸도 약했지만 성도들의 드센 성도들 또 나이 많은 성도들도 많았지만 그가 늘 변화를 연습하고 성숙을 꿈꾸었기 때문에 그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영적 변화를 위해서 매일 연습하고 훈련했던 것이 디모데의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훈련의 필요성은 더 필요하겠죠. 이미 성숙했던 디모데도 매일 꾸준히 자신의 영성과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훈련했다면 우리도 그 변화를 위한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화는 연습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티는 눈에 들어간 그 작은 가시 같은 것을 말하고 들보는 집을 받치는 통나무로 된 기둥을 말해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요만한 손가락에 들어가는 티끌하고 지붕을 버티고 있는 그 통나무 기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주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들보부터 눈에 통나무 기둥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것부터 빼고 나서 형제 눈에 있는 돋보기로 봐야지만 보일까 말까 하는 그 티끌을 빼려고 너는 그것을 지적하지 마라. 네 눈에 있는 그 기둥부터 빼고 나서 상대방에 있는 약점, 연약한 거, 고쳐야 할 것을 그때 지적해라. 네 거부터 변화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그때 형제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도 살다 보면 우리는 눈만 뜨면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좋지 못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견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우리 아이는 이거가 바뀌어야 돼.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살겠어. 우리 동네는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발전이 되질 않아. 우리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문제야. 여당은 무능하고 야당은 썩었어. 일부분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일부분은 맞는 말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직장 동료이든 옆집 사람이든 친한 친구이든 심지어 배우자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또 저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바꿔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얘야, 김 목사야, 너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남 뭐가 문제고 남 이거 안 된 거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너부터 네 자신을 바로 잡고 변화돼서 나를 따라와라. 너부터 따라오질 못하고 너부터 변화되지 않는데 남 지금 안 바뀐 것 이야기하지 말고 너부터 달라져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지금 주님이 저에게도 지금 주님의 강단 위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작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임을 지금 이 시간 저 스스로도 고백하고 우리 자신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정작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주님도 아니시고 우리 배우자도 우리 자식도 우리 거래처 사장님도 우리 직장 동료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한 조각, 그리고 나의 행동이 어제보다 0.01인치 조금 더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가서 조금은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연습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산에서 정작 변화되었어야 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닌 제자들이었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넘어질 것입니다. 많이 흘릴 것입니다. 실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와 아픔이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의 발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한참을 훈련한 다음에 뒤돌아보면 저 멀리서 우리가 이만큼이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연습하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무릎을 박으면 한번 비벼주고 그래 그래도 이만큼 왔네 하면서 다시 한번 연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김나조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